지난주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늘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그런 것들과 싸워가지고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우간다의 리바이벌의 주역이었던 존 물린디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 속에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에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마귀의 이 수하로서 종로를 하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이 마귀에게 그 아이를 바쳤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마귀의 이제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아이는 4살 때부터 벌써 그 아이에게서 이 마귀의 힘이 나타나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12살쯤 됐을 때는 얼마나 이제 이 능력이 나왔는가 하면은 주위에 있던 그 마녀들도 그 아이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이제 힘이 나왔어요. 그 20살이 이제 넘어가니까 완전히 그 어둠의 세계, 악한 세계에서는 완전히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음만 먹으면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이제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이 마음대로 그 사람의 육체를 이탈하기도 하고, 또 뭐 흔히 말하는 사람이 붕 뜨는 거 있죠. 공중부양이라고 그러는데 공중부양도 하고, 한국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공중부양하는 게 이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 그거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작두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답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도 나타났는데, 그 청년이 맡은 임무가 뭔가 하면은 자원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목사님이나 성도들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거기에 이제 저 주 임무인데,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막 파괴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이제 이끄는 귀신 부대들하고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격을 하니까 그 교회 안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니까 성도들에게 금식을 부탁을 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이제 막 대적을 하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회개도 일어나고 서로 문제가 점점 이렇게 이제 수습이 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부대를 이끄는 그 청년은 더 많은 귀신을 끌고 와서 공격을 하고, 이 교회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하고 막 심한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귀신 부대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 기도가 불이 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더 강한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더 강한 천사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교회 바닥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볼 때는 갑자기 이 청년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그자가 이제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귀신부대 끌고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왔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둘러서서 열심히 막 그 청년에게서 귀신들은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제 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성경을 전혀 몰라요.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있다 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이야기가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다 그게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어떤 교회를 딱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 위에, 교회든 지역이든 개인적인 사람이든 가정이든,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위에 이 시커먼 그 영적으로 큰 바위 같은 그런 구름이 딱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바위를 뚫지 못하면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져도 그 막혀가지고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이 성경은 향연기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되어 있잖아요. 그 연기처럼 나오는데 그냥 머리 위를 조금 맴돌다가 석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죄가 있으면은 기도에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기도는 나오는데 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일단 그 기도가 하늘로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 영적인 그 바위 같은 구름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뚫질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회개를 하고 죄를 버렸지만은 워낙 그 영적인 능력도 약하고 또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그만한 시련이나 어려움만 있으면은 그냥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올라가서 그 귀신들의 그 바위 같은 그 구름에 부딪히면은 그걸 녹여버려서 그걸 뚫고 구멍을 뚫어버리고 하늘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기도는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응답도 내려온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어떤 것도 다 뚫어버리고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한 어디에 이제 다른 지역을 가거나 뭐 다른 어디에 가서 그 지역 위에 이 귀신들의 그 두꺼운 이 바위 같은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머리 위에만큼은 구멍이 항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과연 그렇다 싶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느 날 전쟁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는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슨 뜻인가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21일째가 지나서 그것도 다니엘이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21일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12절 13절 보겠어요. 자, 그가 내게 이르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리신 바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기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첫날에 올라갔는데 응답도 첫날에 가브리엘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바사국가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들이에요. 바사국 왕들 가는 뜻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네요. 갈 수가.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방해한다는 것이 그 청년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 머리 위에 큰 이 바위 같은 구름이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힌 거예요. 막혔는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거기도 보면은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강한 천사들이 더 많이 와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그 청년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 중에 가장 강한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대항하고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와서 알려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성경을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일들이 실제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늘 이 기도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이.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이 이제 내가 말일에 너의 백성에 당할 일을 너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리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 다음부터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다니엘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중간에 그쳤으면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더 큰 천사들이 와서 돕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방해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은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뭘 전도도 방해하고 성경 공부도 방해하고 다 방해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방해하고. 그러나 필사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막는 것은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해도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를. 그러나 기도를 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마귀가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갑자기 잡념이 막 생기고 기도 이제 집중이 안 되게끔, 또 갑자기 전화벨이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아기가 갑자기 막 운다든지, 또 몸이 갑자기 어디가 가렵고 아프고 자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뛰어넘고 기도에 더 집중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도록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걸 뚫어버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식적인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진짜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한번 잘 싸워가지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없고 그 완전한 승리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란 걸 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 땅에 물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이란 내 집. 여러분, 사람은 영존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몸에 보이는 이 몸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몸은 영이 사는 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이. 그러니까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이 귀신들, 영존체는 내 몸을 자유롭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는 것은 한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쫓아냈는데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내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은 한 번 싸움으로 성패가 완전히 갈라지는 싸움이 아니고 영향력이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 영어 성경에 레슬링 이렇게 돼요. 일본 말로는 우리의 이 가쿠토라고 되어 있지만은 한국은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어는 레슬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해서 어느 쪽이 힘이 세냐 하는 거지, 이건 싸워서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 쪽에서 힘이 세면은 귀신이 못 들어오고 내가 힘이 약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어떠한 영이 들어와 있느냐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몸이. 그래서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더럽히거나 그 안에 막 연기를 갖다 집어넣거나 막 알코올을 집어넣거나 막 이래 보세요. 뭐 어떻게 주님이 그 속에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내 속에 하나님의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은 내 속에 거하시니까 나는 그분하고 교제도 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이 복된 삶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내 속에 귀신이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100%예요, 100% 이거는. 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의 삶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몸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우리는 늘 거룩하고 또 그분을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성경에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장소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도 없는 사막과 똑같은 것이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그러니까 영존체는
나가가지고는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사람 몸에 들어가야만이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사람 몸에. 그러니까 내 집이라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은 이제 여기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진짜 뱀은 뭘 먹고 삽니까? 개구리나 쥐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살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명하기를 저주를 받아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이 흙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종신토록 사람 몸 안에만이 편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만이.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서 쫓아내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 자리 잡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모든 공격도 없고 편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버려야만이 귀신은 못 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이 귀신이 우리 몸에, 사람 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죄를 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에게서 죄가 없어지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언제 어떤 틈을 타서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영이 아니니까,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깨어 있습니까? 성경은 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은 적인 아말렉이 우세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또 마귀가 우세해져서 우리의 삶을 이 도적질하러 들어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먼저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가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 마귀는 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갈 수밖에. 그건 나갔지만은 어디로 들어오고 싶어요? 나한테 다시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한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어려웠던 많은 형편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정말 병도 낫고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살만하게끔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마지막에 보니까 소재되고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술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살기 좋겠죠. 언제 살기 좋죠. 그런데 왜 그 귀신이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있으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시 한번 44절 보겠습니다. 그 집이, 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나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문제는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집에 누가 주인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떠나서 아무리 쉴 곳을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니 집이 비우고 게다가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살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그 뜻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늘 살고 있는지 하는 뜻이에요. 죄가 뭡니까? 죄가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관역을 벗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전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주인을 삼는다, 말씀대로 사는 한은 절대로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벗어나면은 다시 들어온다는 걸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그 다음 45절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살기 좋아졌으니까 막 지 혼자 살기 아깝다고 막 밖에 나가서 쫓겨난 귀신도 다 모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형편이 나빠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는 걸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경고를.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면은 죄가,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베드로 후서. 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떨어지면은 더 어려운 삶이 생긴다고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형편이 점점 좋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좋아졌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꾸 좀 이렇게 멀리하고 옛날에 자기가 즐겼던 걸 다시 되찾아오고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나중 형편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다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것처럼 그 사람 안에 그를 지켜줄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사니까 당연히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낸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보겠는데, 죄는 어떤 죄라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작은 죄, 큰 죄, 또 어떤 죄에 대해서 미련을 좀 가지고 요건 그래도 조금 더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는 어떠한 죄라도 완전히 버리려고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버리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귀가 못 들어오고 이 마귀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죄를 물리치고,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절대로 마귀는 못 들어와요,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근 40년을 이렇게 돌 때에 그 중간에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대부분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이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이 자손들이 이제 남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큰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큰 땅을. 그래 얻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많이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라. 그러면은 너가 저주하면 아마 그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 24절 보겠어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23절만 볼게요. 이 아무리 사술을 쓰고 복술로 저주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사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절대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24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 말은 라이온같이 강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만을 탈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승리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을 불러서 아무리 저주를 시키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막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3번 다 저주를 실패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만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고 말씀대로만 살면은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발람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에게 와가지고 이 모압 왕에게 와서 이제 비책을 가르쳐 주는, 비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어떠한 사술로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지만은, 만약에 그들을 꼬셔가지고 그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쳐부순다, 그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들
나라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란한 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민수기 25장 1절 2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건 이제 이게 다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쭉 읽어보면. 그러고는 2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음행하라고 또 꼬셔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막 사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면은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날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막 하나님이 직접 막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거하면은 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내가 조금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봅시다. 40년 동안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이 믿음에 좀 환경적인 믿음에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부추겨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자들이 와서 음란으로 그들을 유혹할 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외부적인 그런 고난은 잘 이겨나갔는데, 마지막에 그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이 정욕, 이런 것을 유혹을 할 때에 그냥 넘어가서 24,000명이 죽어버리고, 다윗 왕만 해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몇 년간을 그 고난을 받을 때는 다윗이 잘 이겨나갔어요. 그리고는 모든 환경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에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에 져버리고 죄를 짓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항상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위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두려워서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이기면은 마귀는 그 다음에 작전을 바꿔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충만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안해졌을 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정욕들을, 그것을 자극을 해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내 스스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좋으냐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잠언 8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이나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마음까지도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아무도 안 보는데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만 피하는 사람은 안 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경계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해야만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감정이든 나의 마음이든 정말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해서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어야지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십몇 년간을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다윗이 아주 큰 동굴 안에 저 깊숙이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러 굴에 들어왔지요. 그걸 보고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밖에 나간 다음에 다윗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큰 소리로 알렸어요. 그때에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 부하들도 엄청 많은데 큰 소리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18절에 너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붙이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에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울면서 부끄럼도 없이 이 고백을 한대. 이 말은 사울의 진정인 거예요. 진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빴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옳다,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 결심과 사울의 이 마음은 진짜 회개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이기심이나 또 시기나 질투나 이것을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군사를 모집해서 또 죽이러 가잖아요. 또 죽이러.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심판할 걸 내가 믿으면은 감히 죄를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그런 더러운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도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마귀의 공격은 크게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또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것도 이겨야 되지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 덩어리도 매일같이 십자가 못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매일같이. 왜냐하면 매일같이 정과 욕심이 또 올라오잖아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할 수가 있어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주님을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이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 해결이 되고 다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다들 잘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면은 또 내 마음속에 새로운 옛날의 그 욕망들이 또 일어나고 예수님을 그러다가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 더 벌었으면 좋겠다. 더 출세하면 좋겠다. 더 행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은 그거를 더 추구할 때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실 바랍니다. 겉모양은 늘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왔다 그럴까 끌어내리고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걸 똑같이 앉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도 믿지만은 새로운 주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로 많은 것이 돈이죠. 돈이 제일 그렇지. 그러나 그 외에라도 어떤 새로운 나의 욕망이 있거나 이러면은 새로운 주인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주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이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주는 건데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걸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때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일본어 성경에는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면은 우리는 물에 빠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날 밤에 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밤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호수 위로 이제 걸어왔죠. 제자들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다운 요청 주님께 하지요.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자,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그 누구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왜 물에 빠집니까? 30절 31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언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누구라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뭐가 됐든 정말 주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다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주위를 보게 되면 반드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도 빠져버리고 무서운 것 봐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이 생활에 이 승리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놓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빠지는 거예요. 벗어나면. 여러분, 해바라기는 늘 해만 바라보니까 해바라기란 이름을 붙였죠. 해바라기. 그래서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만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신자를 주바라기 신자라. 주바라기. 그 우리는 주바라기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기억을 합시다. 내 속에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나 우리 속에. 그러면은 그분과의 이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거룩하려고 애를 쓰시고 죄를 버려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하고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누구라도 가장 복된 인생을 다 살 수가 있어요.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 주님만 나타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